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나라 민족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또 만민이 찾아오는 교회, 특별히 약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들이 와서 치유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 가진 자, 배운 자, 높은 자들이 배려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이들까지도 오고 싶은 교회, 아이들이 와서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즐겁게 찬송하는 다음 세대,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먼저는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데 왜 기도가 중요한가? 기도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진짜 사랑이라고 했어요. 실은 기도할 때 우리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할 때 성도와 가까워집니다. 정말 기도할 때 가족이 가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진짜 사랑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는 그래서 거룩한 능력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워지는 거라고 했는데 결국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요,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불행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기도는 만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면서 성령님과 만남,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과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어떤 분요, 경험 들어보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서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만날 때 이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얼굴의 만남은 미안하지만 변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만나는, 기도 가운데 만나고, 바로 그것이 진짜 가족이고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시고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 다 기도하는 성도들인 걸 보았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될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가르쳐 주는데 처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39절에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기도의 습관. 여러분, 사실 좋은 습관이 이게 바로 인격입니다.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의 생애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또 실은 말씀 읽는 것도 이게 습관이에요. 자동적으로 거의 그냥 습관. 뭐 습관화되면 안 되지만 이게 그릇은 필요한 겁니다. 통로는 필요한 거예요. 헌금도 습관이에요. 그리고 감사도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여러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 다시 얘기합니다. 좋은 습관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 돼요.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가 그의 인격이 돼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말씀했지만은 시험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건 좋은 습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기도의 습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계속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누가복음 3장 보면 예수님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누가복음 3장에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 미혹하는 자 사탄을 이기시고 앞으로의 사역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 보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른 새벽 예수님은 조용히 일어나 맨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을 정하게 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받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복된 하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고생한다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실은 그 전에 올라가면 족장들도 새벽에 일찍이 일어난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옛적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많이 기도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모릅니다.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거룩한 평안과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그리고 다음 날 12제자를 부르셨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임직,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 그 사람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합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울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냥 울었다라가 아니라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다, 통곡하셨다는 뜻입니다. 곧 민족 앞에 닥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되는 그 환난을 내다보면서 주님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평화를 알았다면, 너희에게 닥칠 일을 알았다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 내일이면 8월 15일 광복절, 아마 제가 알기로는 77주년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이 해방을 죄의 기회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민족, 열방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시작부터 기도, 진행도 기도,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운명하실 때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질 때까지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3대 경건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식, 구제, 그리고 기도입니다. 금식 이렇게 하라, 구제 이렇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깊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의 기도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너희는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것이 필요인 건 사실이지만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너희 아버지가 다 하신다. 너희가 기도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 뜻 이루실 때에 우리에게 다른 것도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재판하는 지혜를 구했을 때 나머진 것도 다 주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지 말라는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은 영어로 babbling 그럽니다. 이거는 아이가 뜻도 모르고 그냥 중얼대는 것, 혹은 어떤 사람들이 뜻도 모른 채 그냥 이상한 주문을 외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기도는 그게 아니다. 기도는 정확한 대상이 있는 것이고, 기도는 정확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기도는 정확한 내용이 있는 것이고,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흐릿한 이방인의 뜻도 모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고, 바른 목적으로 바른 자세로,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혼신을 다해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기도 80%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절반 이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상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이.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는 우리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악이 아니라 선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두 번째입니다. 언제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여라고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모두에게 유익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를 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또한 더 큰 일도, 원문에는 해야 하리니, 왜요? 앞으로는 사역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15절과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게 어떻게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라고 할 때 주님이 내가 시행한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약속하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자,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까 말씀 또 나눈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명령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2번이나 명령하십니다. 40절 볼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다른 복음서에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십자가 앞두고 주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고난, 그 저주, 그 형벌이 너무나 끔찍하기에 인간을 입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잠자고 있습니다. 46절에서 주님은 또 책망하며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점점 더 선에서 악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모든 것이 은혜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면 문제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게 불평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아니, 안 좋게 봐요. 스스로 시험에 들고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를 고쳐주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 안 하니까 더 어두운 데로 들어가고, 기도 안 하니까 더 불평하고, 기도 안 하니까 더 약해지고,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폐잔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저주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앞두고 피땀 흘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아버지 뜻 앞에 무릎을 꿇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기도에 승리한 예수님은 십자가도 승리하셨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장담했지만 다 흩어지고, 예수 나 몰라요. 베드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켜 네 형제도 굳게 하라. 여러분, 결국 기도하지 않는 건요, 스스로 지는 것이고 남도 지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앞두고 이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못 박히면서도 그 아픈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저주 다 대신 받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니라. 결국 주님의 삶은 마지막까지 기도, 성도의 삶도 마지막까지 기도. 그게 기도가 본질이에요. 결국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기력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패잔병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합니까? 기도가 약한 거예요. 주님처럼 다시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989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일 베를린의 동서를 막았던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그러나 라이프치히라는 시의 성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10년 전부터, 물론 그 전부터 했겠지만은 10년 전부터 독일 교회에 서독, 통독할 것 없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매일 12시에 하나님 앞에 최소한 10분 이상씩 기도하기로, 독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로 약속하고, 이 니콜라이 교회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아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목사님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로님들이 동참하고 성도들이 동참하고 독일 동독 서독 교회들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이 땅에 통일을 주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광복절 77주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통일을 소망합니다. 남북 통일이 평화 통일을 넘어 복음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지난번 8.15 때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 사는 길,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당연히 무력 통일 아니고 평화 통일을 넘어 복음 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눈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사랑입니다. 진정한 애국의 길이에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기도에 더 힘쓰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 예수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 사랑하는 이들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 이 나라가 복음 통일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까지 주님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기대하신다고 했는데, 또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 기도하라 명령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